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사무엘 상하세의 말씀을 가지고 한동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사무엘 상하서 전체를 놓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한 개인이나 어느 한 특정한 민족이나 어느 한 특정한 시대에 국한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거나 이스라엘 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과 사건들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며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보고 좋아하신 것이 우리를 보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하신 것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범죄함이 바로 우리의 범죄, 나의 범죄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아담처럼 범죄했을 것이고 내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삭에 빠져 죄인이 되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 그 인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로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무엘서는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옛날 이야기는 오래되고 구식이고 낡았고 우리하고는 별로 맞지 않으며 오늘날 적용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문화적 구조가 변하고 장소가 바뀔지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가지는 마음과 사람의 심보와 사람의 원리와 사람의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같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며 나와 무관한 옛날 이야기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 속에 임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서는 내용적 순서로 볼 때 창세기부터 룻기까지가 지난 다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제도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인간 주변의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고 죄에 사로잡혀 이제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고 꿈꾸는 것이 달라졌고 마음먹은 것이 달라졌고 계획한 것이 달라졌으며 목표가 달라지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죄에 사로잡힌 인간, 하나님의 원형에서 변형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로, 또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로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아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가치, 죄의 방법, 죄의 원리, 죄의 기준, 죄의 목적, 죄의 평가 등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었던 겁니다.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죄와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리를 따르면 바로 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원리, 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배신과 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결과는 죄의 열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안식이요, 자유요, 이해요, 용납이고 거룩이며 사랑이고 의고 신실이며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가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무던히도 애를 쓰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쓰심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에 걸쳐 드러나고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이 사무엘서를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이 지나고 사사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어도 배우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통해 죄인들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부인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사사기에서 발견합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레위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주면서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레위인은 첩을 얻어 살고 첩의 동네에 다녀오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첩을 내주고, 윤관을 당한 첩은 밤에 그 집 앞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첩을 12토막 내어 온 민족에게 보내고, 그걸 보고 민족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분노하여 민족 상잔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모습이 율법을 가진 자들의 모습일까요? 사사기에는 당시의 시대상을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제 소견은 죄의 소견입니다. 제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멋있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멋대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죄의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사기입니다. 참으로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엉망이 된 백성의 모습, 사무엘상은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학자는 사무엘상 1장을 사사기 22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갈 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현실, 나의 실제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찾게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사무엘상 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들을 다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도된 이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